퍼블릭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몇몇 교회가 그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좀 교회다워야 하지 않겠냐, 공적으로도 좀 책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신천지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신천지만 이단이냐? 종교 생활도 제대로 해야 종교인이지. 한심하다.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앞으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기독교라고 하면 식사나 차를 마시지도 말고 성령차도 함께 타면 안 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한숨이 절로 났죠. 또 뭐라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인에게 목걸이를 걸게 하자. 피해갈 수 있도록. 이게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 국민들 전체 중에서 79.3%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되겠죠. 국민들의 79.3%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그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살펴봤더니 개신교, 예수 우리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도 51.7%가 요즘 교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불편하신 적이 있지요? 근데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어떤 우리와 이제 교리를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종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85.3%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어떤 신념과 또 우리들만의 어떤 그 무대가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를 보듬어야 되고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낮아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복음 전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퍼블릭 처치,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이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세상을.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고 목회 2030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인데다가 또 성탄절이 같이 묶여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절기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조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활절이 주일인데 이게 아마 최상의 컨셉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성탄절인 주일, 주님이 오신 주일 예배다라는 거죠. 메리, 즐거운, 행복한이라고 하는 말이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를 얘기하죠. 미사 예배.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축제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폴로 15를 타고 유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요, 시편 19편을 이렇게 암송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말을 나타내는도다. 같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늘을 봅니다. 멀리 떨어져 나가는 지구를 봅니다. 주변의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 모든 조화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은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우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의 그 감동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처음에는 탁구공만 했고, 조금 지났더니 테니스 공만 했고, 축구공만 하는 지구가 이제 눈앞에 서서히 다가올 때에 언뜻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려지더래요.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축구공만한 하나님은 무엇이 이 축구공만한 이 땅덩어리, 이 많은 우주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독특한 것을, 특별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셨을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낮고 작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잖아요. 그런데 본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직위를, 그 높은 곳을 내려놓고 내려오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진흙탕 속에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불이든 물이든 뛰어내려 오신 거죠. 이게 성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저 뒤편에 보면 구원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이 작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보내셨겠습니까? 아들을 찢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바로 성탄절의 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탄절의 유의미는 이렇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는 이 꿈을 어떻게 해소하려 했습니까? 그 신화의 주인공들에게 날개를 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끝없이 신에게로 도전하고 돌아가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역발상한 거죠. 그게 뭡니까? 오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정신과 그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마는 그 성탄의 감격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소위 소문난 글쟁이들 또 혹은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글들을 두루두루 읽어 보았는데, 필립 얀시가 쓴 성탄 얘기의 일부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이게 꼭 제대로 된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견질 수도 없고 생소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지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곳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다.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는 것과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결함, 연약함, 모자람 투성이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철자 하나 때문에 무척 고민하는 그런 아이,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로 타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약한 상태로 내려오셨다. 이게 성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으로 붕붕 날으시기를 원하고 무슨 마법과 같은 칼을 가지고 그냥 썰어버리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것으로 계속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낳았는데 연약한 벌거숭이로 낳았는데 붉은 몸으로 낳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일어나서 휘젓기를 원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누구처럼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구간으로 오셨죠. 처음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매우 기쁘다고.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시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아이를 손에 쥐는 거죠. 에게.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바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폐마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진짜 빈 방이 없었겠습니까? 진짜 없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구유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주님 계신 것은 밖이에요. 밖이에요.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라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 어디 계신다? 송정제일교회에 계신다 이거. 죄송합니다. 송정제일교회마저도 여러분 밖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그 빈 방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주님 모셔드릴 빈 곳이 있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의 계획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가 환갑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님의 의향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피곤하고 볼이 터지고 입술이 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이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살아왔던 그것하고 맨날 싸우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좌정하실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10년 가운데 다 모셔 사는 거지요.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 있는데 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죠? 그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죠? 빈방 있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러면 표정이 너무너무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은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네. 그래 우 목사님 이제 남은 세월도 더욱더 강건하십시오. 성탄절 앞인데 준비는 다 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목사님 덕택에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재롱잔치 준비한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목사님 나 부러워 죽겠다. 그 교회는 재롱잔치가 되냐? 우리 교회는 재롱잔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 할매들이 재롱잔치 한다고. 전통이라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없어요. 바깥에 성탄트리 꾸며놓은 거 봤습니까? 거기도 나이 든 사람 60 넘은 노인이 준비한 겁니다. 여기도요. 목사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지나면서 터리의 대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터리 만드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12월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어서 각 교회 터리를 장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놀랍지요? 저기에 불을 한번 밝혀본 사람하고 밝혀보지 않은 사람의 성탄절은 다릅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송을 가보았던 그러한 전통을 가진 신앙과 우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를 설득하려 하고 나에게 밀려오고 나에게 요구하지만 그것이 심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셨어. 아멘. 감동이라는 것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성탄절 아침인데도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이 내게 기쁨이다. 내게 즐거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고 성탄절의 영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눈을 탁 마주 보시고 인자하게 눈을 맞추시면서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이를 맞추십시오. 그러면서 부드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 지우지요. 지우는 발음에 너무 신경 쓴 것 같아. 마음에 신경 써야지. 해봐, 시작. 잠 오는 것 같고 중심으로, 그죠? 이게 저는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행복한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다 동의하시고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말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같이 가시려고. 한번 밑에 거 읽어보십시오.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시려고. 믿으십니까? 야,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유난하게 외로울 때, 유난하게 왕따 당할 때, 유난하게 서글플 때, 유난하게 추울 때, 엄마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아니 계시고 벗도 보이지 않고 님도 멀리 떠나가 있었을 때에도 유난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방바닥에서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불을 맞는 듯한 울분 가운데에서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캄캄한 중에도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돼요. 퍼블릭 처치라고 했죠.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여기 안에서 우리는 만끽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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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지 않더라고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어디를 지나가는데 저것들이 뭐 했다고 주님 오신다고 저렇게 술을 처 마시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오신 이 날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기쁘다.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사건입니까?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첫 번째 성탄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고 극소수만 주님을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세상에서 뭐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늙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선조 시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인간이 아닌 것이 되죠. 무시당하는 존재자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자손이 없으면 안 돼요. 걱정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황 목사님 앞으로 주례하겠나? 와요. 아들도 못 낳는 목사님. 이게 내가 주례하면 그 아들 못 낳는 게네. 근데 당신은 안 그랬잖아. 아들 낳았잖아. 그렇죠? 아, 그랬구나. 야, 이 완전 치명타네. 그냥 넘어가 주지. 아들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얘기 있죠.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지명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주 소외된 사람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일 밖입니다. 목자들은,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직임이 뭡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우리의 가장 천한 직업은 뭐죠? 백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팔레스틴의 백정은 또 다르죠. 백정이 아니죠.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제사장과 백정의 문화적 차이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나 여기에서 백정급인 제사장은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목자들은 어떤 정도냐면 하층민들만 감당하는 직임이
목자입니다. 꼴을 찾아 나아가서 한 달이고 3개월이고 집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그야말로 초췌한 인생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세상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는 뭐라 합니까? 늘 하나님 전에서 그냥 부벼대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84세라고 했습니다. 과부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목합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 오심을 알아차렸고 주님께 대해 뭐 했습니까? 기뻐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라는 거죠. 분주한 사람, 마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의 계획에 철저한 사람, 또 뭐 어떤 규모 있는 일, 철학,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이 기쁨입니까? 기쁨이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복이 또 다를 2주 연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8가지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땅을 얻고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세상에 소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보자고 복이 또다를 2주 연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힘내어서 오늘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면 나에게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에 참으로 합당한 믿음의 건속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낮아지십시오. 생각도 낮추십시오. 내 명예나 모든 것에서 다 낮추십시오. 낮추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기 예수에게 낮춰야 돼요. 뭘 낮춰요? 내 눈을 여기에 맞춰야지. 어떻게 맞춰야 돼요? 아래로 보지 마세요.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해요.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눈이 맞춰져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또 신학적으로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아기 예수가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낮아짐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2번째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영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요셉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곧 누구를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학수고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 경건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성과 사회적인 비난을 온통 다 감수하더라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를 원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입니다.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세례 요한을 그는 품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뭡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안나는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웃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온전히 감동해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확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감동하고 그러므로 그와 함께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어디 있다? 앞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 것을 탁 부여잡고 조심조심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앞에 있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성탄에 대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에 대해서 누가 말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탄절에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지요. 사실 우리 한글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창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데 사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재조합해버리는 바람에 이 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구유에 탄생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그 감동이 어떠한지 알겠죠.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려고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다? 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오셨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는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런 성탄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능력, 공감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마음들이 가난한 우리들이지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지요? 가난하지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볼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오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담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계시는 그를 이쪽으로 탁 끌어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끌어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성탄절 구주 오심을, 저를 보십시오. 구주가 오심을 어디로 온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가슴이 차갑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날 때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뭘 말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에게 눈높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더욱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고 낮추고 무릎을 꿇어서 예수에게 눈높이 하면서 또 기다리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소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는 성탄절 이후에는 우리의 용어가 뭐가 되어야 된다? 마라나타, 마라난타라고도 하는데 그냥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이 차갑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죠. 뭐라고 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미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직까지 축축하고 낮아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가 마라나타 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로 기쁨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차지 않으며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여전히 곤비한 중에 있습니까? 기다림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